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원은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마음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었죠. 다른 성막들의 기구들은 여러 산당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한 곳에 모으고 하나님 제사의 중심이 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솔로몬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가지는 소원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소원을 불어넣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이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깨어있는 영혼에 그의 소원을 불어넣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나가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 어떤 소원이 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 소원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솔로몬이 가졌던 이 소원은요,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된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몇 가지 강조되는 점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소원을 가졌듯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게 되면 열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또 허망함을 느끼면서 때로 어떤 분들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는데 누구는 열망에 가득 차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의미를 잃은 채 허망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망을 일으키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살아갈 정말 그 의미를 찾게 만들고 또 그것을 따라 살게 할 힘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망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람과 관계해야 될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이 아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망 속에서, 소원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할 때는 성취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겁니까?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대상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이 치른 전쟁도 결국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전쟁한 건데,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 제가 마음에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요,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시기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평화와 안정의 시기인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뭘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기도할 때도 내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왜 지금 안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솔로몬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때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그것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었고 3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일을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감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 가운데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본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가 들어도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대학을 또 2군데나 나왔어요. 그리고 커리어도 쌓았어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 밑에서 또 일도 하고 그런 커리어도 쌓았어요. 한국으로 와서 자기 건축 사무소를 찾았는데 자기를 불러주지 않더래요. 일이 없어서. 정말 자기는 그때 그 상황이 계속됐으면 자기는 폐인됐을 거래. 나는 이 정도 학벌을 가지고 이 정도 커리어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때가 마침 IMF 이후라서 그런지 별로 주문이 없고 거의 뭐 망할 지경 이런 거지. 그런데 그때에 다른 일감들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연결돼서 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에게 알려져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건축가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차선인 줄 알았으나 차선이 더해지게 되니 그것이 최선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차선이 더하여져서 내게서 내 삶의 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물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분의 얘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최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차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더 큰 일, 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선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 하나하나를 해 가다 보면 그것이 합하여서 뭐가 된다고? 최선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최선은 어디 따로 객관적으로 어디 멀리 떨어진 어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은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택해 가면서 그것이 합하여졌을 때 최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말에서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자기 인생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이런 짧은 말로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게 붙여진 일들을 그 일을 하나하나 선택하고 행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가시고 최선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셨던 것은요, 솔로몬의 때가 이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마치 평화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솔로몬 때에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이 레바논 백향목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에게 먼저 두로 왕 히람이 연락을 오게 됩니다. 사신을 통해서 전해오게 되죠.
두루왕 히람은 다윗과 이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람이 연락해오게 되자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말하면서 당신의 그 나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달라는 청을 하게 되죠. 이 히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크게 기뻐하면서 그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기꺼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에 쓰일 제목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이런 성전 건축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가 먼저 솔로몬에게 소식을 전하며 다가오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의 제목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에는 그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은 생겼으나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뜻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우리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야죠.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리라. 물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다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주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일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노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해 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요, 본인에게 허락된 이 여건 속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 갑니다. 두루왕 히람과 약조를 맺게 되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는 일에 두로의 일꾼과 이스라엘의 일꾼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또 이 두로의 일꾼의 삭슬 하람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두로왕 하람이 나무 대신 달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음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농산물을 달라는 얘기죠. 그것을 보내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그것을 매해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게 되죠. 3만 명의 역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아주 조직해서 계획하게 되죠. 10,000명씩,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고 2달은 집에 있도록 하죠.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감독자를 세우게 되죠. 아도니람을 세우게 됩니다. 짐꾼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7만 명을 세웠습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들 필요하게 되죠. 8만 명을 세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3,300명을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솔로몬이 조직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환경과 요건을 허락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이 그냥 성취되기를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조직하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바로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군사를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군사가 뒤쫓아오잖아요.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홍해가 앞에 놓였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우리가 쳐다볼 것은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할 일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보면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정말 바울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치열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쫓겨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치열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편안히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횟감을, 고기를 이송하게 될 때에 그냥 첨적을 일부러 하나 넣어놓잖아요. 그럴 때 이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잡아먹기 시작해서 계속 빙빙빙 돌면서 횟감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도달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하늘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있는 게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 보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치열하게 또 살아야 하늘 쳐다보는 게 좋다니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 쳐다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지 않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잃지 않는 거지. 두 가지 다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안식과 평안 속에서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치열함만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치열한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는 가운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있죠? 그리고 두로의 히람 왕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생애가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히람은 다윗 왕을 평생 사랑했대요. 다윗 또한 이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때 와서도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왕인데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관계를 갖습니까? 유일을 지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힘만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 이방인과 친목하고 약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두로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갖추고 있다.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게 될 때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땅 내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이방 땅에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수수성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것이었죠. 그렇죠? 이 약속의 땅 내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신앙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주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 때도 그렇고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이웃 국가들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이 히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충분히 친목하고 약조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협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에 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화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당연하겠죠. 이 시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화목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종교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다문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특히 싱가포르에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들 입은 옷들이 다르고 종교들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탁자 위에 웬 과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자야?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애들이 앞집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은 인도 분이시거든요. 오랫동안 이웃이죠. 근데 그분들이 디파발리 데이 때에 과자를 가져온 거예요. 과자를 가져와서 다 이렇게 4개를 가져와서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과자라서 안 먹고 있다가 어제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인디아야. 인디아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수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이드 인 코리아 과자를 좀 사가지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다 인도분으로 당연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힌두교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마다 가세요. 옷 차려입고 가시고 그래요. 힌두교시요. 그러면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이제 과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과자를 보면서 아니 이런 것들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온 이 과자를 내가 먹을 수 없다 해서 이것을 제가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고 하나님 저는 저의 순결을 지켰사오니 이렇게 한다면 웃긴 일이죠. 우리가 다문화 속에서 다종교 상황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난민들의 문제 있죠. 세계 곳곳에 특별히 그 코비드로 인하여서 난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다 폐쇄가 돼서 갈 데가 없는 거죠. 난민의 문제가 있죠. 폭력의 문제가 있죠. 인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아 문제가 있죠. 또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기후의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 갈등들이 있잖아요. 또 질병의 문제도 있죠. 코비드도 그렇고 여러 질병의 문제,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이 질병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 세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우리만 잘 깨끗하게 있자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차별의 문제가 있죠. 공정의 문제가 있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협력해 가야 되는 거죠. 화목을 이루며 협력해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화목하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세월호 때 있잖아요. 제가 정말 속상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세월호 때 학생들이 배에 갇혀서 처음에는 구조되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되지 못하고 그냥 가라앉은 거란 말이죠. 그 아이들은 한마디로 수장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이 일 때문에 너무 밀려오는 이 슬픔과 이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애도하게 될 때 많이 사용했던 뭐랄까요? 어떤 상징? 그게 나비였어요. 노랑나비. 기억하세요? 노랑나비. 그런데 그때 일부 기독교인 사이에서 뭐냐면 노랑나비는 그거는 알고 보면 그 원래 근원을 알게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우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여기에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맞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녀를 잃고 아파하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였냐면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애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것이 나비였느냐 나비가 아니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 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제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때 마음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화목하고 이 평화하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러나 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평화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소원을 행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치열하게 그 일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 속에서 평화와 화목을 선포해 나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